할렐루야. 귀한 저녁 된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죠? 건강이 있어야 수요 예배 올 수 있고, 시간적으로 허락돼야 올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허락되고 건강으로도 허락되고 다 허락돼도 믿음 없으면 못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수요 예배 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율동을 이렇게 은혜롭게 하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 왜 노래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노래 같은 거 하는데 노래교실 같은 거, 그 다 어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주로 트로트 부르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율동도 하면 건강에도 좋고, 어디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특히 어른들은 치매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고, 그렇죠? 치매에도 좋고, 또 영적으로도 좋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또 힘차게 또 젊게 건강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율동은 젊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죠? 율동 젊은 사람 율동할 때마다 더 젊어질 줄 믿습니다. 젊어지십니다. 젊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많이 있지만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는 자연적인 감정들이 있죠. 좋다 하는 것, 그 자연스럽죠. 싫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쁘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슬프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실 좋은 것, 나쁜 것, 기쁘고 슬프고 이런 감정들이 사실 내가 잘 표현하는 게 또 건강해요. 건강한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감정들을 잘 표출하지 않아야 좋은 거 아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좋은 감정도 만드시고, 그렇죠? 나쁜 감정도 만들었고, 기쁜 감정도 만들었고, 슬픈 감정도 다 만들어 주셨죠. 그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에 충실한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런 감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위험한 감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질투라는 감정이에요. 뭐라고요? 질투. 여러분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선한 질투는 나를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선한 질투는 나를 개발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단 말이야? 나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선한 질투죠. 나쁜 질투는 어떤 질투일까요? 나쁜 질투는 뭐가 나쁜 질투일까? 내가 나이가 먹나? 잘 안 들려. 조금만 더 크게 좀 얘기해 줘봐요. 샘 부리는 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야, 샘 부린다는 표현이 얼마나 이쁜 표현이에요, 그죠? 조금 예쁜 표현 쓰셨어요. 야, 이런 표현 아무나 못 쓰는 겁니다. 일교구 총무 정도 되니까 저 정도 하는 거지. 아무나 저런 표현 못 쓰는 거예요, 그죠? 참 예쁜 표현이죠. 샘 부리는 거. 우리 어린아이처럼 좋은 표현입니다. 나쁜 질투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방언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믿음이 떨어졌는데 안 들립니다. 시기. 그래, 시기도 나쁜 질투죠. 시기하는 것.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얘기가 박수 받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박수를 못 받아요. 늘 첫 번째가 박수를 받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나쁜 질투의 아주 근본이 뭐냐면 누구와 나 사이를 비교하는 거에 있어요. 비교. 시기하고 샘부린 거 비교죠. 저 사람과 나를 갖다가 비교하죠.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엄친아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아이고 내 친구 아들은 뭐 했고, 내 친구 아들은 뭐 했고, 내 친구 아들은 뭐 어떠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기죽이죠, 그죠? 너도 좀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비교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비교는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비교는요, 우리의 영혼에 병이 들게 하고 내 자신의 열등감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지나친 우월감에 인간관계에 약점이 생겨서 인격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되고 있지만
내가 우리 아이를 늘 비교했다 하면 아이들은 뭐예요? 우월감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빠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비교할 때 내가 누군가 너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냐면 따라해 보세요. 어제 나 그리고 오늘의 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잘 바라보면 이게 긍정적인 질투가 되어져서 내가 어떤 긍정적인 비교가 돼서 결국은 내가 어제의 나를 바라보고 오늘의 나를 바라보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내 입술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나에게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늘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게 하거나 우월감을 갖게 하는 것보다 어제의 나를 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입술에 뭐가 고백되어지냐면 감사가 고백될 겁니다. 물론 예전에 더 좋았다가 지금 나빠질 수도 있겠죠. 내가 나빠질 수 있지만 내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잘 비교해서 감사하게 되면 내일의 나가 뭐요? 복이 됩니다. 내일의 나가 복돼요. 늘 하나님께서 내일의 나를 뭐요? 기대하게끔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세상적인 것들, 오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 율동이 참 마음에 들어요. 만족하면 여러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는 안 부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영적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인가요? 빛의 자녀인가요? 빛의 자녀죠. 할렐루야. 우리는 명확하게 빛의 자녀. 우리는 근본적으로 같다 다르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같지 않고 다르다. 우리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죠. 어둠의 자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같다 다르다. 우린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것에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누리냐면 오늘의 내 입술에 들어오는 것,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심령에 들어온 것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내가 믿음 안에 살게 되면 이 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무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시간 층화까지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단지 우리가 깨어있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어떤 거 하고 있느냐,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중에 하겠는데,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적군이 있어요. 마귀 사탄 적군이 있습니다.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싸울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무기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영적 무기에 대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7절 말씀, 8절 말씀인데요.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 번 읽어보세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세 가지 영적 무기는 보니까 믿음, 사랑, 소망. 뭐라고요? 믿음, 사랑, 소망이죠. 믿음, 피스티스, 사랑, 여기 아가페, 그리고 소망은 엘피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믿음, 사랑, 소망. 영적 무기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네요. 할렐루야. 믿음, 사랑, 소망이 영적인 무기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구분이 되죠. 믿음과 사랑에 뭐를 붙이고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호심경이고 소망은 뭐예요? 투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요, 한자를 써서 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성경이 좀 어렵다는 말씀 드렸는데, 호심경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갑옷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전투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슴팍에 구리로 된 판이 이렇게 앞을 가렸어요. 이게 호심경이라 부릅니다. 지금도 현재 그 전투를 벌이면 이 총이 와서 이렇게 탁 맞아도 뚫리지 않은 옷을 조끼들이 입잖아요, 그죠? 저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습니다. 이 입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호심경이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투구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머리에 쓰는 이 전투 헬멧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 호심경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은 뭐냐면 호심경과 투구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공격 무기일까요? 방어 무기일까요? 그렇죠. 이 말씀에서 호심경 그리고 투구라는 것은 전투를 나가는 사람이 나갈 때 방어 무기로서 기본적인 무장을 말할 때 이 호심경과 투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만 해도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아주 오래된 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바울의 신학이 완성된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에베소서에서는 이 영적인 무기를 좀 더 세분화시키고 우리의 어떤 무장을 강력하게 만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이것을 소위 하나님의 전심갑주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14절서부터 보면 총 6가지의 무장이 나오죠. 우리 믿음의 군사된 우리가 무장을 이걸 단독 군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군장이 완전 군장이 있고 단독 군장이 있습니다. 완전 군장은 우리가 뒤에다가 큰 배낭에다가 뭐 옷까지서부터 다 들고 와가지고 이게 어디를 이동하고 하면서 완전 군장입니다. 근데 단독 군장은 뭐냐면 지금 당장 전투에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단독 군장을 하라, 완전 군장을 하라, 무슨 군장을 하라 했을 때 단독 군장이면 이 하이바를 우리 하이바를 비해서 죄송합니다만 주로 하이바르스라고 부릅니다. 하이바 쓰고 그리고 이 총도 가지고 있고 탄띠도 다 차고 그리고 방독면에다가 뭐 다 해가지고 기본적인 이 무장 이게 단독 군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독 군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독 군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어 무기만이 아니라 공격 무기까지 방어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도록 이게 발전됐어요. 에베소에 오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무기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띠를 떼야 되죠. 이게 지금도 이 요대를 차거든요. 허리띠를 갖다가 탄띠를 다 찹니다. 앞에서 탁 잡고 탄띠를 짜서 이게 여기다가 앞에다 이것도 달고 저것도 달고 뭐 그래요. 왜 거기다가 뭐 단검 뭐 총검도 달고 뭐 여러 가지 달고 전투에 임하게 되거든요. 그 허리에 이걸 띠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펄럭펄럭 날려서 움직이지 못하겠죠. 자,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의의라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호심경. 그래서 의의 정의롭고 바른 믿음의 마음. 이게 의의 호심경. 이 앞에 뭐예요? 이게 방패와 같은 그런 옷을 내가 갑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입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을다. 우리의 신이 뭐예요? 평화의 복음. 평화의 복음은 뭐예요? 평화의 복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에 신을 싣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무엇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은요, 믿음은 철저히 영적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은요, 철저히 영적 무기이면서도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방어 무기로서의 모습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이 있어야 뭐요? 마귀의 공격을 뭐 할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뭐요? 악한 자의 모든 뭘 막아라? 불화살을 소멸하라. 불화살을. 그렇죠. 믿음 불화살을 다 막아내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구원의 투구. 오늘 말씀에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죠.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이 사실은 이 에베소의 말씀으로 뭐요? 더 발전한 것을 9번째로 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에 두가 성령의 뭘 가져라? 성령의 검. 그렇죠? 성령의 검은 뭐예요? 말씀이죠.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말씀은 놀라워요. 여러분 성경도 읽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도 내가 꾸준하게 하루에 한 장씩 읽기도 하고 뭐 많이 못 듣더라도 한 구절이라도 읽고 또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말씀은 내가 끄집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누가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싸우는 거죠. 전쟁터는 어디예요? 지금 이 자리가 전쟁터죠. 근데 여러분 마귀, 그러니까 적군이 있어요. 적군이 있는데 적군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숨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죠? 만약에 적군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공격을 하든 공격을 해서 이기지 않으면 적군은 항상 어디에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영원히 떠났습니까? 잠시 떠났습니까? 잠시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로 말씀으로 고백하셔서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의심들, 누굴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믿음 없이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입술로 공격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너는 나를 죽이는 자다. 사탄아 물러가라. 공격해야 됩니다. 그것을 공격하지 않으면 그 악한 마귀는 항상 어디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무서운 이게 아빠가 마귀가 떠나가게 하셨어요. 떠나가게 하지 말고 쫓아내라니까. 하나님은 쫓아내라고요. 기도하지 말고 쫓아내라고. 그런데 뭐만 하고 있어요? 자기 믿음 좋은 줄 알아.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과감하게 마귀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마귀가 가져다는 수많은 의심들, 욕망들, 욕심들, 탐욕들, 잘못된 우상 숭배들, 요새 왜 그렇게 무당들 많아요? 무속들, 세상적인 잘못된 문화, 동성애, 이런 잘못된 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격해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한번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 해보세요.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이길 게 아니라 선포해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힘주시고 성령께서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물리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 본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 베이스가, 그 기본이 어디서 있는가 봤더니 데살로니가 5장 8절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네요. 그죠?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발전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날 보면 주님의 재림, 이게 핵심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8절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본문을 가보면 이 말씀이 사실은 뭐냐면 재림의 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들을 방어해내는
방어 무기로서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무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데살로니가 1장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어디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3절. 데살로니가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하, 믿음, 사랑, 소망이 이미 1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을 문안 인사하고 칭찬하면서 했던 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할렐루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믿음, 사랑, 소망은 뭐냐? 믿음, 사랑,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누구에게 주는 은혜냐면 하나님께 받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이거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게 뭐다?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그게 역사, 수고,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있죠. 믿음이 성장되어져 오는 과정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관문들, 여러 가지 난제들, 여러 가지 담들, 넘어야 될 숙제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뭐예요?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죠. 사랑의 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게 되니까 뭐 하게 돼요?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게 되죠. 세상에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있죠. 선교사들도 보니까 목사 선교사들도 있지만, 이렇게 목사로 선교하는 선교사도 있지만 전문인 선교사들도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1박 2일 수련을 했는데 첫 번째 날에 최하진 선교사 왔습니다. 아주 얼마나 유명한 사람, 이 하얼빈에서 지금 선교사로 있고, 지금 우리 선교사는 부부가 다 선교사라고 해요. 부인 선교사님은 그 대학에서 지금 학교 교장으로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정말 큰 수고를 하더라. 자기가 정말 대단한, 여러분 최하진 선교사 간증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자기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고,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미 박사로 있었는데 거기 교수로 다 뭐 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거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한 사람, 그 사람 목적이 한 사람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대요. 한 사람.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그 사람도 모태신앙이었다. 이 양반, 나는 원래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예수 믿고 제대로 자기가 믿고 나서 한 사람 전도하는 거. 근데 자기 연구원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래서 한 사람 전도가 목적이었다가 나라로 변경되고 세대로 변경돼서 이렇게 선교사가 됐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중국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첫날 그 현지 학교 가가지고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첫 수업에 애가 똥을 싸고 왔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야,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속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수고했죠.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곳에서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들에게 무엇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피와 눈물로 우리 한국교회 복받은 것이고 교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 선교사들 통해서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예요. 선교사들 없었으면 우리나라 벌써 공산화 됐습니다. 이슬람화 됐습니다. 선교사들 덕분에 이 나라가 그나마 어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렇게 복된 나라 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 사랑의 수고가 있으니까 한국이 잘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 헌신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돼요. 또 소망의 인내,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란 분명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주님의 재림의 기다림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역사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 오늘 본문 다시 8절로 가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재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영적인 이 세 가지 무기를 말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호심경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품을.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 성품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뭐에 신실하시다? 약속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사람은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호신경이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재림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호심경은 뭡니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모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랑의 호심,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뭡니까? 최후 승리, 반드시 우리가 최후의 구원을 받을 거라는 최후 승리.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소망은 구원의 투구와 연결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와. 왜? 구원의 투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 이렇게 영적인 세 가지 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영적인 이 세 가지 무기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가 생기는 거지. 내가 영적인 무기를 갈고 닦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믿음과 사랑은 호심경으로 묶여 있고, 소망은 투구에 묶여 있어요. 그렇죠? 예, 투구에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심경은 어디를 보호하는 거죠? 내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그럼 투구는 어디를 보호해요?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어때야 되나요? 차가워야 되나요? 뜨거워야 되나요? 우리 심장 뜨겁게 열정으로 가득 차서 힘차게 움직여야 되죠. 힘차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열받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의 머리 열받으면 뚜껑이 열려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열받으면 뚜껑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열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사랑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던 그 십자가의 뜨거움, 그 뜨거움이 내 심장 안에, 예수 십자가의 뜨거움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돼,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가슴이 차가워서 냉랭하고 예수 십자가만 바라봐도 어떡하라고 냉정하고 차가워지면 돼야 안 됩니까? 그거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뜨거우니까 피가 뜨거우니까 얼굴들이 다 어때요? 얼굴들이 볼고스러워하니 이쁘단 말이에요.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연애 안 해봤구나. 우리 사모 저하고 연애할 때 얼마나 이뻤다고. 그 얼굴만 보고 결혼한 거 아니오. 할렐루야. 이모 권사님은 복 받기 바랍니다. 이모 권사님은 혼자 앞에 나시.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이뻐요. 왜? 가슴이 뜨거워. 피가 따뜻해. 그러니까 얼굴이 볼고소름해요. 그냥 봐도 이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야, 너 이렇게 이뻐지는구나. 기필코 연애하는 아이들입니다. 연애 안 하면 얼굴이 안 이쁠 수가. 연애 안 하는 애들은 안 이뻐요. 걔는 쟤는 뭐 하는 애인가 싶죠. 연애하는 애들 보세요. 벌써 엄청나게 예쁘고 그냥 활기차고 그러죠. 왜? 마음이 뜨거우니까.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장이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투구는 뭡니까? 우리의 머리죠. 우리의 머리. 예, 신앙생활하면서 열정이 우리의 심장이라면 우리의 머리는 뭡니까?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냉정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엔 자꾸만 뭐가 들어옵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꾸만 내 머릿속에 뭐예요? 잡다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비교의식이 생기게 되고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우월감이 생기게 되고 시기 질투가 생기나고 미움 다트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막 들어오죠. 자꾸만 저 사람이 나한테 안녕하세요 하면 저기가 나한테 왜 갑자기 안녕하세요 라고 하지? 그 말이 안 믿겨져 사람이요. 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지금 뚜껑이 열린 상태예요. 맛있게 식사하세요. 뭘 사주고서나 말하지. 뭐 그래요. 말 그대로를 못 믿어요. 말 그대로를. 여러분 우리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무슨 말을 하면 말 자체를 다 오해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왜? 필요 이상으로 이상한 생각 혼자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뻐지셨네요 하면서 뭐 나 놀리는 게? 내가 오늘 어떻게 하고 왔는데 괜히 그런 말 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뻐지다 아이고 고마워요 이쁘게 봐줘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 나 권리나 나 혼자 산다고 뭐 유혹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가슴이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야 되는데 가슴은 차갑고 머리는 뜨거워. 그래서 항상 열받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말씀이 더 남아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냉정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우리의 심장이 뜨거운 심장을 보호하는 역사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뭐예요? 우리의 냉철한 머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지혜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기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 21장 8절에 보면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마지막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계시 21장 8절 말씀, 우리가 왜 없습니까? 우리가 왜 믿음과 사랑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그러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저기서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게 말이 타당해야 안 타당해요? 타당하죠.
잘못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예, 이게 십계명과 같은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요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자꾸 우상 숭배하고 이 무당말하고 어디 점치는 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마귀는 거기에 털려 들어옵니다. 마귀는 그게 우리의 빈틈인 줄 알고 거기 타고 들어와요. 절대로 쳐다보서도 된다 안 된다. 쳐다보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말고 그런 거 방송에서 나오면 흉내 내지도 말고 그거 동조도 하지 말고 딴 데 틀어버려라. 뭐 어떻게 해라? 딴 데 틀어버려. 그럼 보지도 말아요. 자,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둘째 사망에서 죽어야 될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데일로이스라고 헬라어로 돼 있는데 겁쟁이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옆에 사람들이 너 믿음이 있다고 받게 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뭐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지 못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내가 세상에 좀 어렵고 내가 이런 걸로 어려워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이런 거 다 놓치면 어떡하나 해주고 내가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세상 일로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라고 돼 있냐면 아피스토이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신실하지 아니한 믿음이 없는 이 표현입니다. 이게 믿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 나는 원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요? 나중에 가서 믿음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나는 청년회 때 청년회 회장도 했었다. 나는 뭐 청소년부 예배도 드렸었다. 뭐 해도 왜 이렇게 청년 회장 했다는 사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 예수 믿어 안 믿어 지금 안 믿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얘기가. 세상 때문에 나 돈 벌어먹고 나 세상적인 것 때문에 믿음 저버린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예수 믿었다가 내가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깜빡 예수 잃어버리고 내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영적 무기, 영적 방어 무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 방어 무기가 없으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조그마한 시험들이나 또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도 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이 공격에 넘어져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도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가 제일 먼저 넘어진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우리가 뭐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내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적인 방어 무기들이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게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왜 안 돼요? 나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기도하지 마시고 뭘 기도해야 됩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 우리 자식이 왜 안 됩니까? 이거 저거 안 됩니까? 이거 왜 잘 안 돼? 이거 언제쯤 하나님 이거 언제쯤 해결해 주실래요? 이거 때가 되면 시차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시차는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이지만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차가 없고 명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걱정이 있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소망의 투구를 갖게. 하나님 내 가슴 뜨겁지만 내 머리는 차갑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들, 마귀의 공격들, 주변 사람들, 친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수많은 일들과 세상적으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믿음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 믿음과 사랑의 심경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뜨겁게 하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은 냉철하게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적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한 용사 만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강한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